남편이 어느 날 집에 돌아와서 힘이 없는 얼굴로 그런 표정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내에게. 여보, 나 너무 힘드네. 너무 힘들어, 여보. 다시 예전으로 좀 돌아가고 싶어. 그때 이제 소통의 강사인 김청옥 씨가 아내가 이렇게 말하면 남편이 위로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면 되냐면 이 얼굴 전체 표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표정을 안타까운 심령으로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힘들지 그러면서 표정을 정말로 공감하는 표정으로 힘들지 여보 힘들겠다. 당신 너무 힘들겠다.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남편이 정말 속으로 아무리 표현을 안 하는 경상도 남자라고 해도 속으로 공감을 해주네. 그리고 소통을 한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보, 나 진짜 힘드네. 라고 얘기했는데 아내가 나는 더 힘들어. 내 인생 너 만나서 너무 힘들어. 더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면 남편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때부터는 저 아내와 나는 대화를 할 수 없다. 나의 이 마음을 공감해 주지 못하고 정말 소통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대화가 단절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소통이 잘 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잘 되는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소통을 잘할 수 있을까요? 이분들은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릴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공감의 능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상대방하고 대화할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참 소통을 잘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반대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불통의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일방적으로 얘기합니다. 쌍방통행이 안 돼요. 자기 할 말만 계속해서 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불통이 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좀 안 좋아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스트레스를 받고 관계의 어려움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관계일수록 어떻게 해요? 서로 소통이 되지 않을 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우리가 소통해야 되는데 소통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목마름들이 영적인 그 피폐해짐이 계속해서 쌓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한 나병 환자가 나타납니다. 이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지요. 그리고 또 배경의 말씀은 이제 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적은 숫자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이었어요.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 마음을 다 빼앗긴 사람들,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갔던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러면 과연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두 종류의 사람들 중에 무리들은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병을 고치시나, 예수님 뭐 하시나,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신기한 거 뭐 없나 하면서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무리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무리들이 5장, 6장, 7장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예수님의 그 귀한 복음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아니라
무리들이 더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그리고 그 무리들이 제자로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수많은 무리 중 한데 많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뚫고 그 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병 환자였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의 특징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잘 아시고 계시지요? 통증이 없습니다. 몸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불에 데어도 감각이 없고 발에 못을 밟아도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아픔을 못 느끼고 통증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이 나병이 그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요. 그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통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그 죄로 인한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볼 때 나병 환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너무나도 비슷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비유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고치실 때 참 나병 환자를 많이 고치시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도 비슷하다는 사실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통증을 느껴야 되는데 우리는 죄를 먹고 마시니까요. 여태껏 죄를 지었고 지금도 죄를 짓고 있고 앞으로 죄를 회개했더라도 죄를 지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의식을 못 느끼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고통을 느껴야 되는데 죄인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 죄가 만성화되어서 나는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고통도 통증도 못 느끼는 우리의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대에 이제 나병에 이제 증세가 나타나면 제사장에 가서 보여야 합니다. 제사장이 그때 이제 나병, 이제 코로나 확진하는 것처럼 나병 환자를 이제 확진을 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이제 성 밖으로 내쫓아서 격리를 시킨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는요. 그리고 또한 종교적으로 보면 유대인의 정결법에 의하면 이 나병 환자를 어떻게 하냐면 너는 죄인이다. 그리고 아예 놓아버린다고 합니다. 아예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유기시켜버리는 거예요. 아예 그냥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병 환자가 지금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어쩌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가 생긴 거예요? 이 나병 환자가 믿음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의 치료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걸리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지금 예수님 앞에 찾아온 겁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그 수많은 무리를 뚫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생의 공고한 날을 만날 때, 힘들고 어려운 날을 만날 때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을 더 많이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뭐가 생기기 때문입니까?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생겨야 공고한 날에도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리라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나병 환자는 너는 죄인이다 라는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으로 격리가 됐던 사람들입니다. 죽을 병입니다. 아무도 주변에 없습니다. 부정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고독사해야 되는 존재란 말이죠. 이 병에 걸리면 가족도 다 떠나가요. 형제들도 없습니다. 말 한마디 해줄 친구들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과연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와서 예수님과 어떻게 소통하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이 나병 환자와 같이 소통하고 또 예수님도 나병 환자에게 소통하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쌍방통행하고 소통하여서 이 세상 속에서,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잘 견디고 또 견디면서 가정 속에서
또한 교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소통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게 하나님의 성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병 환자의 소통의 자세가 있어요.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제일 먼저 절하였어요. 그러니까 꿇어 엎드렸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무릎을 꿇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아무한테나 무릎을 꿇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한테 무릎을 꿇어본 적이 있는가? 저는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버지한테 무릎을 꿇어본 적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선생님한테 저를 가르쳐 주신 혼날 때, 대부분 혼날 때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할 때 이렇게 무릎을 꿇어본 것 같아요. 아직 제 아내한테 무릎을 꿇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뭐 한다는 의미입니까? 복종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신뢰한다는 것이고 존경한다는 의미이고 경의를 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만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 있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믿고 그분 앞에 엎드렸다는 의미입니다. 수요일에 나오신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절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린 적이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인 나병 환자와도 같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주님께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 엎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시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소통하게 되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래서 주님과 소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이 나병 환자의 소통의 자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원하시거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은 소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왜 소통하지 못합니까? 일방통행하기 때문이에요. 상대방의 이야기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경청하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는 주장만 계속해서 얘기하고 계속 말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 저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교회 안 다닌답니다. 완전히 일방통행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은 소통이 아닙니다. 이 나병 환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원하시거든.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원하시거든. 근데 원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오늘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깨끗하게. 오늘 본문에서 3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절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3절에서 깨끗함을 받으라. 그리고 즉시 깨끗하여 진지라. 3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어요. 깨끗하게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다리 사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치료하는 의학적인 용어가 아니라 영적인 용어예요. 종교적인 용어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라면 정결하게 하다, 죄 씻음을 받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나병을 고쳐주세요, 관계를 회복시켜주세요 말한 것이 아니라 주님, 저를 향한 마음이 있으면,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하나님, 저를 죄로부터 씻어주세요. 저를 정결하게 함께 해주세요. 자신의 바램을 이렇게 나병 환자는 고백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여 주십니까?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즉시 어떻게 해졌어요? 깨끗하여 집니다. 부정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명령으로 어떻게 바뀌게 되었어요? 깨끗하게, 정결하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부정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깨끗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나병 환자임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의 자리, 수요 예배의 자리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한 금요기도의 자리, 주일 예배의 자리,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바이블 아카데미 전도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생겨야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 있어요. 꿇어 엎드려. 그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원하시거든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소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나는 내가 참 좋다. 잘했다. 말씀하여 주시며 나도 원한다. 내가 원한다. 내가 고쳐주기를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그리고 우리의 삶이 깨끗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렸어요. 예수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소통하시는지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소통하시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이 병행 구절인데요. 마가복음 1장 4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4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안타까운 심령으로 창자가 끊어지듯이 그 심령을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진짜 힘들 때 누가 나의 마음을 알아줄까요? 누가 창자가 끊어지듯이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며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위로는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능력은 없을걸요. 우리 주님께서는 위로해 주시고 능력의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누구도 불쌍히 여겨주지 않지만 우리 주님만큼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손을 내밀어 어떻게 해요? 직접 만져주셨습니다. 그 당대에 부정한 물건, 부정한 사람에게 손을 대는 사람은 그 사람까지도 부정한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한 문화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들조차 손을 잡아주지 않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왜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하시면 되잖아요. 한 말씀만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말씀하지 않으시고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직접 내밀어서 대시고 만져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직접 손을 내미시며 대시며 그 나병 환자를 만져주셨을까요? 부정한 그 나병 환자를 왜 만져주셨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져주시면서 너의 죄가 누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손을 대시며 그 불쌍한 그 나병 환자를 만져주십니다. 지금까지 가족들에게 떨어져 있어요. 평생 우울합니다. 고독합니다. 자기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 상처 입은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 상처받은 나병 환자의 그 상처 입은 그 마음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 스킨십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되셨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합토망이라는 헬라어인데요. 되셨다. 이 되셨다는 것은 껴안았다는 거예요. 온몸을 감싸며 껴안아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의 심정을 좀 공감하십니까? 얼마나 눈물 나고 그동안 외로웠겠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누가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말을 걸어주겠습니까? 유기당하는 고통인데요. 누가 또한 그의 몸을 만져주겠습니까? 누가 손을 잡아주고 누가 안아주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만큼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나병 환자, 수많은 군중 앞에 뚫고 온 이 나병 환자를 우리 주님께서는 지지하면서 그 나병 환자를 안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질병만 치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상처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소통하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특별히 가장 가까운 분 중에 좀 대화가 잘 단절이 되고 좀 안 좋은 분이 있습니까? 또한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의 먼저 소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먼저 화목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힘을 바탕으로 인하여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소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주님 앞에 나와서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내가 나병 환자임을 고백해야 돼요. 내가 죄인입니다. 저는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깨닫지 못하는, 통증도 못 느끼는 나병 환자입니다. 고통도 못 느끼는 나병 환자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먼저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하십시오. 무던히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이제는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릴 수 있어요.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과 예배를 통해서, 무릎 꿇음을 통해서 주님이 소통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좀 내려놓고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먼저 해주십시오. 나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소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한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너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너의 죄를 사하노라. 너의 죄가 이제 나에게 전가되었다. 그리고 우리의 상처 입은 마음을 주님께서 껴안아 주시며 품에 안아 주시며, 힘들지. 사랑하는 남편도 자식들도 몰라주지, 아내도 몰라주지, 힘들지. 내가 안다. 어렵지.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그리고 질병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까지도 치유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그리고 깨끗하여 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예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과의 소통을 통해 힘을 얻어 우리의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정 속에서, 또한 교회 속에서,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소통이 일어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